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으로 도망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에서 떠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희 머리를 성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그나야는 블레셋과 블레셋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마는 수리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진압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또 새롭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살피거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당신의 가족들 유다 지파만 너무 옹호하고 감사하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래서 많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 혼자 자기 지파의 왕으로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세바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다윗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상황이 심각함을 감지를 하고 처음에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난 이후에 아마사에게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세바를 척결하지 않으면 압살롬보다 지금 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고 명령을 했는데 그가 3일이 되어도 사람 불러 모으지 못하고 자꾸 지체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네가 빨리 세바를 척결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아비새가 형 요압과 함께 세바를 이제 척결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이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제 찾아다녔는데 아벨 성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는데 정 안 나오면 성벽을 부숴서라도 그를 잡아오겠다고 이제 막 다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성에 있는 여인 하나가 요압에게 하나님의 성을 왜 당신이 함부로 부수고 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은 내가 이 성을 헐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들이 그 세바의 목을 잘라서 당신에게 던질 테니까 더 이상 이 성을 공격하거나 부수거나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라. 이건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떻게 당신이 함부로 그렇게 손을 대려고 하느냐. 그래 좋다. 세바를 목을 잘라서 준다면 우리가 돌아가지. 굳이 성을 공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인이 그 백성 안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결국은 그 목을 베어서 성밖 요압에게 던져서 이제 진압이 이제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고 마지막에는 다시 요압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또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누구는 뭐를 세우고 이렇게 정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굳이 성경에 기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뭐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숨어 있다면 그곳을 폭격하거나 부수거나 할 수 있는데, 또 그 동네 사람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잡아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성 멸하게 하지 말라. 이건 세상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은 세상의 여타의 나라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 살려고 뭉치고 협의해서 지도자 세우고 하는 게 세상의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독특한 나라를 만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이제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굳이 이제 계열별로 분류를 하자면, 왕을 반란하고 온 국민들을 선동한 세바라는 인물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침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 편에는 세바가 아벨성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그들을 보살필 것인가 아니면 내칠 것인가라는 그런 부류가 또 있고, 이렇게 세 부분이 나눠집니다. 세바, 이 반역자죠. 그 다음에 아비새, 요압, 이건 이제 진압군. 세 번째 아벨 성사람. 이 무리들은 이 사람을 내줄 것인지 아니면 지킬 것인지 뭐 이런, 아직은 이런 세 부류가 이제 있는데,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왕을 반역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왕편에 선 군인들은 당연히 그 반란 일으킨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가 어디에 숨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뭐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런 일을 성경에서 기록을 한다. 요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아벨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여인.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봅시다.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고,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요압도 아니고 뭐 아비새도 아니고 세바도 아니고 그냥 아벨성에 사는 사람인데 여자고, 근데 그 사람에게 지혜롭다는 말을 거듭 붙여놨습니다. 요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과 대비되어서 어리석은 인물로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걸 다 지우고, 요건 이제 이해가 됐죠? 지혜로운 여인, 그 다음에 요압. 요 구도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모습이고,
요압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군인이고 왕을 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어디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요압에 대해서는 뭐 수식어도 없고 그냥 그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디에 찾아갔다가 아벨성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대를 높이 쌓아서 얘가 끝까지 안 나오면 벽을 뚫어서라도 잡아야지라는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뭐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름도 없는 어떤 여인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읽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무리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행동들을 취해가는 요압을 이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선 요압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지난 몇 번 주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가 왕의 명령을 몇 번이나 어기는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을 했던 아사헬을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사심 때문에 죽여요. 아사헬은 사울왕 편을 들다가 이제 완전히 세력이 기울어지니까 다윗에게 내가 이제 당신 편을 들겠다, 망명하겠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아사헬이 아닙니다. 아브넬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이름을 제가 착각했네요.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쨌든 사울이 이제 패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당신 편 들겠다, 망명의 의사를 표했고 다윗은 그를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동생이 그를 추격하다가 칼로 찔러서 뒤에 창으로 찔러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아브넬을, 왕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안이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군대 장관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왕이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또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의 군대 장관 해가지고 다시 다윗 편에 선 아브넬을 죽였고, 두 번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했다가 다시 이쪽 편으로 온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요압은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만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세바를 척결할 명령이 첫 번째는 압살롬이 군대 장관에서 귀순했던 아마사에게 첫 번째 맡겨졌어요. 근데 아마사가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못 모아서 지체를 하니까 다윗이 두 번째 새로운 명령을 하면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어. 이거 요압에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요압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서는 멀어져 버렸어요. 계속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아마사를, 첫 번째 그 명령을 받았던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동생이 또 아비새를 척결할 세바를 척결할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와 힘을 합쳐서 이제 나가는데 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여기 설치고 있어요. 왕은 못마땅하죠. 요압에게 일을 맡긴 적이 없는데 아비새를 맡겼는데 동생을 두고 물론 함께 했지만 자기가 먼저 앞서서 막 일을 추진한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는 요압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한 충직한 종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공로와 능력을 과시해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성경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세바를 척결하는 이 일에 자기는 사명받은 게 없어요. 이미 군대장으로서 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모든 문제를 막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자기 공로가 표면화되고 온 백성이 인정해서 왕이 다시 자기를 군대장관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사심이 여기에 잔뜩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광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기 이전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아벨에 있는 여인,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데 성경이 이제 지혜롭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을 굳이 성경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그는 요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에 한번 볼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 여인은 특별한 직책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름까지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개인이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만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당하게 직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군대 장관 정도 굉장히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성을 무너뜨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의 기업, 이게 가장 중요했고, 반면에 요압은 자기의 자리, 이게 중요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계속해서 자기 공로를 왕에게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도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만 앞서 있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며 아벨성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발람군 진압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진압했습니다. 아, 역시 요압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어. 옛날에는 뭐 잘못해서 왕에게 미움받아서 그 자리에 축출됐지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시편 115편 한번 봅시다.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읽을 내용인데 시편 115편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영광을 받아야지요. 라고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지혜로운 여인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단함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 당신 나 군대 장관으로 잘랐지? 봐, 내가 이 정도로 당신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계속해서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면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재임명이 돼요. 이 본문을 보면. 근데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화근이 돼요. 자,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요압이라는 인물과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분류로 나눈다면 지혜로운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압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뭐 요압처럼 살아가겠죠. 주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살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고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이 되는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이후에 어떤 집에서 이제 쉬고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이 기도 열심히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최종 권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은 더더욱 없어요. 만약 제자가 예수님처럼 귀신을 기도해서 쫓아냈다라고 해도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잠시 제자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죠. 지위라는 것, 요압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막중한 어떤 그 직책, 그것이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앉은 것 뿐이잖아요. 달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리도 주셨고 소유물도 주셨고 권한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게 군대 장관이 아니든 뭐든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 그것도 지위고 또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 뭔가의 위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뭐 크게 대단한 뭐 지위도 없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권한이, 그 소유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마치 자기의 대단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운 공로가 얼마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당장 나를 자리에서 잘라?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타난 이방인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공격하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인물이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인물이죠. 그 백부장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럴 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희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도 내가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백부장인데도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 가 하면 말 듣고 와 하면 말 듣는데, 천지의 대빵 되시는 당신이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지위로 돌아가서 지위라는 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지기는 높고 낮고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높고 낮고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사람한테 직분 맡겼는데 자기들끼리 네가 높네 내가 낮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높고 낮은 게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시켰으면 그 일을 감당할 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로운 여인은 직책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를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끝없이 경쟁하고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비교하고 평생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왜? 진짜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주인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위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원래 없어요. 시편 115편 1절 읽었습니까? 주여,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영광을 당신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주인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에게는 영광이라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기업.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성, 그것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눠주신 기업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벨 성이 그렇게 대단한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그마한 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권한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누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나발이 하나님께 주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 왕이 탐이 나서 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나봇입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나봇의 그 포도나무, 어떤 그 밭을 왕이 탐이 나서 내가 이거보다 더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줄 거고 땅을 요구하면 더 많이 줄 테니까 이거 나 달라고 했을 때 그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건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꼭 그런 마음인 게, 이 사람 앞에는 왕의 권한이니 아니면 군대 장관의 파워니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당신이 함부로 허물어? 이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직책도 주셨고 오늘도 살려주셨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 자리는 내 영광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내 이익을 챙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마치 본문에 나타난 요압 같으면 왕이여, 내가 그동안 충성했는 게 얼만데 이런 작은 실수 때문에 나를 자리에서 쫓아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 마음이 진정 주인을 모시는 종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이건 이미 꼼수예요. 우리가 받아본들 그게 내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컨트롤하는 영역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주인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자의 마음이에요. 선거 이제 막 끝났는데 떨어졌다고 뭐 실망하고 됐다고 좋아하고 야단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잖아요. 내가 권한을 가졌다. 내가 권한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웃고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게 내 권한이 아닌데 주님께서 일하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구나. 아니면 그만뒀으면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구나.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섭섭할 일도 웃을 일도 울 일도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일하심과 이렇게 대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 앞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가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주 앞에 종이에요. 제자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놓는데 뭐 다 그렇죠. 근데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주가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한 거 맞지? 사도행전의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표면적인 내용인데 그 결과는 주님의 능력 봐서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군요 라고 끝이 난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열심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 얻을 생명들은 건져주셨죠. 라는 게 사도행전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인생의 결론이고 세상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성령 왜 주셨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심 속에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나 못합니다. 나는 말도 둔하고 뭐 또 옛날 과거의 경력이 애굽에서의 바로의 그 공주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그 뭐 연관이 있잖아요. 혈통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서 민족을 대표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도 문제가 있고 살인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 민족들을 이끌고 당신 나라를 떠나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적합하지 않은 그를 세웠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또 물을 가리키니까 피로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 가리키니까 갈라지기도 하고 모세가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40년 광야 내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파워나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일하심 속에 끌어넣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내가 능력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자기 힘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잖아요. 마치 제 아들이 주님은 귀신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물었을 때 그 뉘앙스가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싶고 좀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얼추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런 개인적인 사심이 그게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제자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는 주님, 당신만 높아지십시오. 영광을 내게 주지 마시고 오직 당신만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자리여야만 그게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내 영광, 내 기쁨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도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소유를 꿈꾸는 죄인들, 주여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엄연한 주님의 언약 앞에 나머지는 다 잊혀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마저도 주님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라져야만 합당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확인하며 찬송하는 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